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다드림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 더하여 주사 설레임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다드림 모든 성도가 2주에 한 번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인력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식단을 고민하며 밤을 새우고 200에서 300명 분의 장을 보고 식재료들을 다듬어 준비하고 땀을 흘리며 음식을 조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섬기는 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을 주시고 함께 먹는 자들에게 행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 다드림 교회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좋은 교회를 넘어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유가 되시오며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궁핍한 자들에게 풍성함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에 또 이어서 사랑과 위로를 주는 가정,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별로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시나 봐요. 불행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행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 또 사람인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죄로 인하여서 그렇다.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불행한 사람들은요, 왜 불행하냐면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차가 레일위를 달리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갈 때에 그 기차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탈선을 했어요. 목적을 잃었어요. 목표를 잃었어요. 그러면 그 기차는 불행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뭘 만드시기를 원하시냐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냐면 나는 동업을 개랑 동업을 해봤다. 그런 분 계세요? 개랑. 나는 고양이랑 동업을 합니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동업이라는 것은요, 나하고 같아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냐면 우리를 동업자로, 동역자로 삼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러면 살밖에 안 쪄요. 불행해요. 내가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건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땐. 그러나 그 동기, 그 목적이 다르면 삶이 달라집니다. 결혼, 교회 생활, 여러분 왜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여러분 가정이 진짜 아우고 아웅다웅해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 싸우고 다퉈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을 갖고 교회 생활하잖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이라는 것이 기분이 좋은 게 행복이다.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게 행복이다. 그러면 마약을 쳐드세요. 마약 먹고, 여러분 마약은 말이 먹는 게 마약입니다. 근데 사람이 먹으니까 막 썰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고통을 겪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잘 되는 모습 보고, 아니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자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그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럼 부모는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행복이에요. 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다드림의 성도 여러분, 목적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과 위로를 주는 결혼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혼 왜 하냐고 물어보면 좀 사랑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랑과 위로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 늦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홀로 지내는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서 사랑과 위로를 한번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사랑과 위로를 구했어요. 근데 웬걸요, 제 아내도 똑같이 사랑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고 하니까 내가 좀 있으면 주겠는데 없을 때는 못 주잖아요. 왜 내가 달랬는데 당신 안 줘?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제목이요,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결혼, 가정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언제 행복하느냐 말씀드렸죠. 목적에 따라 살 때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줄 우리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외모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창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사랑을 주시면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과 교회 생활,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은요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불행해져요. 내가 누군가랑 결혼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저 인간에게 내 모든 걸 다 주리라. 교회 왔어요? 받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나는 지체들마다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행복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유머를 살펴보고 말들을 살펴보면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하면 다들 사고가요 결혼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고 때문에. 그래서 불행해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유머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에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서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고 잔소리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울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네요. 그렇고 울 친구는 내가 팔 때 자기 신랑 1+1으로 같이 내놓겠답니다. 듣는 남편 기분 나쁩니다. 한 정신병동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환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는요 하늘을 우러러 수지 수지 하루 종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러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그랬더니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수지인데 결혼 직전에 수지에게 채여서 결혼하지 못한 충격으로 저러고 있습니다. 더 심한 증상이 있는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한 환자가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세게 박으면서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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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루 종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가지고 의사에게 물어요.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는데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수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듣는 분이 더 많으시군요. 일부 때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런 저명한 그 사람들도 그 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앙리 몬텔란이라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남편이란 존재할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머리가 좋은 남자라면 결혼을 안 할 테니까. 리텐베르크라는 사람은 연애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시력을 되돌려준다. 피에르 드 페르마, 다 맞는 말이에요. 결혼이란 인간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쾌한 정리다. 들소코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결혼은 꼴이다. 다만 자살 꼴이다. 철학자 베이컨은 사람은 결혼 후 하루에 7년을 늙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들레르라는 철학자는요, 마누라가 죽었다. 야호 나는 자유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W.C. 필즈라는 사람은 여자들은 나에게 있어서 코끼리와 같다. 바라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집에까지 가져오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그 목적과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은 그 목적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결혼, 또한 교회, 가정생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는 that love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that love. 이번에는요 더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영어로 fast. 빠른 거 좋잖아요. fast를 기억하십시오. 자, 사랑과 위로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F입니다. faith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삭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한번 보세요. 처음 본 거예요. 사귀었나요? 알았나요? 그런데 결혼을 해요.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고로 결혼은 대단한 믿음으로 한다. 아멘.
인생을 사는 것도요, 대단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요? 언제 봤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을 믿는 믿음으로요? 이삭이 리브가를 믿어서 결혼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내가 믿습니까? 그럼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매 여러분, 오빠 한번 믿어봐 이랬다가 그럼 발등에 도끼 찍히는 겁니다. 오빠 못 믿습니다. 그럼 연애가 보편화되면서 더 많은 결혼이 파탄으로 가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알지 못하고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연애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하고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서부터 결혼이 파탄이 많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판단력을 동원해 가지고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고른 분이 바로 옆에 보세요. 이분이세요.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고른 물건을 쓰다 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판단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나에게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골랐는데 판단력이 잘못됐다니까요. 물건은요, 반품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반품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 뭐 이혼으로 반품한다 하지만 그게 반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말씀드렸죠. 결혼은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을,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같고요, 내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선택하여서 괜찮은 교회다, 괜찮은 성도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여러분이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직장이건 사람이건 학교건 모든 것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보고 만나는, 내가 택해가지고 선택한 그 직장이나 그리고 사람들, 여러분 교회조차도 어때요? 말씀드렸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가정에 다툼이 많아요. 어쩜 그리 안 맞는지, 맞는 줄 알았는데 안 맞아서 나중에는 왼수가 되잖아요. 왼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나랑 안 맞고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지금도 1분 1초도 정확하게 주관하시는,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요, 온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만났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1년 버티세요, 2년 버티세요, 아니 3년까지는 기쁨으로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5년 지나면 정말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분은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거야, 나를 가장 아름답게 다듬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럼 2002년에 박지성 선수를요, 히딩크 감독이 뽑을 때에 다들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요, 너무나도 축구를 잘 아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박지성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은퇴를 했어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히딩크는 온전치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장 온전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내 실수로 택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적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과 위로를 풍성하게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A죠. A는 에이징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징은 나이가 든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성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영적 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야 사랑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인생, 가정,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예. 상대방으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무한정 나에게 사랑과 위로를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의 컨디션이 좋으면 사랑과 위로를 구해도 와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완전 바닥이야. 그러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사랑과 위로를 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많죠.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비로소.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어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시대가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유치한 세대가 된 거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결혼 안 한 아이들이 많이 다녀요. 겉으로는 어른인데. 그러니까 죄다 뭐냐면 아이폰을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갤럭시 쓰십시오. 삼성에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요, 나보다는 배우자를, 나보다는 가족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너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어른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아는 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다드림의 성도 여러분, 결혼하고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계속 자기만 생각하고 목사님 나만 봐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나만 좀 봐주세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직장에 팽당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제발 도구를 바꾸려고 들지 마십시오. 고수들은요, 도구를 잘 안 바꿔요. 자기 실력을 늘리죠.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된다. 아닙니다. 도구 바꿔봤자 내가 능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똑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레이디스 홈이라는 잡지에서 행복한 부부를 시상을 했는데 2등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이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6년 반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각자가 서로의 재능을 개발하는 즐거움으로 완전한 일체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온전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 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책 많이 읽는 것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거는요, 진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와 교제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부자 공부보다 부자랑 사귀래매요. 운동 정말 잘하고 싶어요? 탁구 잘 치고 싶어요? 김영년 목사님 탁구 잘 치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지더라도 나보다 탁구를 월등히 잘하는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쳐야 그 수준에 곧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온전한 영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과 만나야죠. 교제해야죠. 여러분,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녁 무렵에 뭐 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도 영적 인격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어쩌면 애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다들인 공동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부적처럼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가정 예배 그냥 가정 예배 때우듯이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묵상을 하는 가정 예배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제 S입니다. S는 사이트를 뜻해요.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위로를 주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가정을 만들려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3절에서 6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사람은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물질에 가 있어요. 시선이 내 취미 생활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나에게만 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지 돼요? 결혼했으면. 자, 형제분들에게, 결혼하신 형제분들에게 묻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아내랑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정말로 이쁜 아가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류 장로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 안 되죠. 근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봐요, 안 봐요? 가증스러우시군요. 그 형제들은, 남자들은요, 이게 보는 것에 약해요. 유혹에 그래서 잘 넘어가요. 뭐 저도 남자니까 그렇죠. 앞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오면 자, 볼 수 있죠.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러나 여러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시선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머무니까 문제예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머물러서 문제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내 아내야. 아내에게 시선을 돌려야죠.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오징어입니다. 현빈에 비해서 뭐 이런 그렇게 멋진 남자가 올 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봐야죠. 눈의 정화를 위하여 봐야죠. 그러나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면 절대 안 돼요. 다시 뭐냐면 오징어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왕자다, 나의 최고의 사람이다. 그렇게 남편에게 시선이 돌아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은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향하여서 있어요. 무려 6번이나 어떻게 보시냐면 보시기에 좋게 봅니다. 그냥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대로 사람은 보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에 우리를 좋게 보세요. 사랑으로 보세요. 그래서 시선이 고정된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신 존재죠. 여러분, 신앙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온 우주 만물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보시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 시선으로 여러분 깊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제발 여러분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서 대화를 해요. 근데 요즘에 저도 보니까요, 핸드폰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설교할 때도 저를 보시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인격 모독인 것처럼 느껴져요. 보셔야죠. 보는데 어떻게 봐요? 여러분, 아내가 어떤 말이 합성어입니까? 내 아내 해를 합쳐서 아내.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아내를 어떻게 보셔요? 내 아내 해다. 그 해가 밝아야 되잖아요. 가정의 해예요. 그래서 그 해가 밝아야 되잖아요. 밝게 만들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해를 보지 않아요. 물론 눈부셔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보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해를요,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눈 멀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는 그윽하게 눈을 조금 깔면서 보든 안 보든 정말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뜻입니까? 남이 볼 때 남의 편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내 편인 거죠. 이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 편이라는 그러한 마음, 시선을 가지고 남편을 봐야지 돼요. 자, 시범 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윽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자, 남편을, 아내를. 레이디스 홈 3등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다툰 일이 생기면 우선 입씨름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두 손을 꼭 잡죠. 그렇게 하면 서로의 체온을 느끼게 되고 따뜻한 정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되지 않더군요. 이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면은 안 보려고 들잖아요. 그럼 눈을 확 하는 거 안 보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지체인데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형제 자매인데 극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서로 불쌍히 여겨서 사랑과 위로를 주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다드림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믿게 만든 다음에 왜 곧장 하나님 나라 하늘 그렇게 천국으로 그렇게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천국을 그냥 만드시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65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고 이제 마지막 좀 네 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 순서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하면 장막에 드리죠.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장막에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하였고 위로를 얻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에 사랑하여서 결혼하셨죠? 목소리가 이게 별로 크게 안 나네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제가 기대하는 바대로 말씀을 이렇게 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랑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10대 애들, 청소년 사역하고 10대 애들이나 그 청년 대학부 사역할 때 20대 초반 아이들에게 사귀는 애들한테 너희 둘이 사랑하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큰 소리로 남들 다 알아듣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20대 중반 넘어가고요. 한 30대 이제 넘어간 커플들에게 너네 둘이 사랑하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한 템포 쉬고 깊이 생각한 후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대 애들이 20대 초반 애들이 사랑합니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단 사랑의 불꽃이지요. 불씨지요. 로맨스지요. 금방 사라지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사랑인 줄 알아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한 사람을 내가 평생도록 오래 참고 견뎌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해서 지금 너희 결혼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내가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새끼들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 이때나 뭐 사랑해 그러지 점점 크면서 내가 애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못 참겠거든요. 당장 죽여버리고 싶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야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 당장 바치고 싶죠. 그래서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럼 사랑은 결단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단코 1단계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1단계의 사랑, 한 번의 사랑으로 그냥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위로를 주는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요 사랑을 훈련해야죠. 그래서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 10대의 사랑에서 멈추는 거 아니라 20대의 사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랑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훈련해서 이 한 사람을 여러분 이혼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여러분 사랑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또 불행하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 그냥 좋을 때 아우 목사님 사랑해요, 잘해줄 때 권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이걸로는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정말로 괴롭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 원수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올 때에 여러분 그때가 진짜 사랑을 훈련할 때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남편이 어느 날 여러분 나에게 심장의 대못을 박는 그런 원수로 내 앞에 딱 서 있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아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돌로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그런 존재로 그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그래요. 지체들이 그래요. 그럴 때가 진짜 사랑을 할 때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공동체 생활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내가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결단하려고, 내가 진짜 사랑을 하려고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요즘에 결혼이 안 하고 못 하고 그럴까요? 진짜 사랑할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냥 갈라지고 끝날까요? 사랑을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원수이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바뀌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수일 때, 내가 죄인일 때. 부모들이 요즘에 자식에게 등에 칼 많이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이 원수이고 자식이 정말로 나를 실망시켰을 때에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아니라 내 욕망으로 그 자식을 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의 허물을 봤어요. 열받죠. 내 자식의 허물을 봤어요. 열받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목사님의 허물을 봤어요. 정말 열받죠. 왜 목사님이 저럴까? 장로님의 허물, 권사님의 허물, 내 지체들의 허물을 봤어요. 왜 저럴까? 열받죠. 그때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떠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리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보혈로 덮어주셨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뒤로 던지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두 시각장애우 부부가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고 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혼자 가시거나 아니면은요 한 분은, 둘 중에 한 분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둘 다 시각장애인데 손잡고 지팡이 짚고 와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자세히 가서 보니까 남편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더 동정심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아니라고, 천만에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조용히 데려가더니 이야기하는 게, 제 아내가 사고를 날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아내만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아내를 데리고 다니니까 아내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다 가더라. 그래 아내가 너무 곤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 그러면 나도 시각장애인처럼, 그러면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 허물을 자기가 덮고주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애들이 2시 반에 온다며요. 지난주는 막 시끄러워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 이랬는데, 근데 제가 3시 반 비행기 타고 저기 제주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고민이 그거예요. 왜 참 행복하고자 하는데 불행할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목사잖아요. 제자 훈련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 정말 하나님만 아내만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되세요? 되는 것처럼, 뭐 다드림 교회는 뭐 수준 높으니까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근데 저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자꾸 애들한테 율법적으로 대하고, 나의 체면, 목사의 체면 때문에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것으로 대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삭 사랑과 위로를 주는 가정을 이루려고 했지만 우리 알잖아요. 이삭이 어떤 가정 생활을 했는지 알잖아요. 제대로 못했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온전한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 사랑과 위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분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에, 내가 스스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온전한 이삭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하셨어. 그러면 내 안에서 여러분 사랑과 위로를 주는 그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힘과 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드림의 성도 여러분, 사랑과 위로를 주는 여러분 가정, 교회 생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서 이미 온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풍성하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사랑과 위로를 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